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9절로 18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에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대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그 학손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7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고했죠.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이든 주일이든 오늘 금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아차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 얘기는 많이 하면서 정작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것 늘 우리가 입에 되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삶의 현장에서 늘 생각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는 조금 그렇지 못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싸움은 은자가 있어야 돼. 이스라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여러분 이제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한 가지 믿음으로 지금까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냐? 앞에 있는 것이 문제가 커 보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들을 때 그들이 낙담하죠. 그들의 간담이 높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항상 큰 용사라 했을 때 3주 전에 왜 큰 용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항상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놓칠 때가 많은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상대를 센 놈들을 앞에 놓아요. 예를 들자면 늘 설교 때마다 등장하는 골리앗. 그 센 놈을 등장시키니까 이스라엘 누구도 그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요 태도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믿음의 태도.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이렇게 다윗은 나가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모든 삶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또 태도로 일관해야 되는 거이죠. 1절부터 8절까지 할 때에 너무 많다 그랬죠.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적은데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 많아 지금. 적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신앙생활을 쭉 해왔을 때에 아까 승주 같은 그런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또 그냥 없다가 있으면 반갑기도 하고 자리 하나 차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수민이 같은 경우도 그랬죠. 참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우리들은 좋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하든. 또 속으로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가 있죠. 목사님 좀 따뜻하게 얘기하고 따뜻하게 구슬려서 어떻게 좀 잘해보시지. 따뜻하게 구슬려서 그만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중간에 저 안 나갈 거예요. 오늘 끝까지 있을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 잘. 이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죠?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대로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조금 내용이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밤에 9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10만 대군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내려가 치라는 거예요. 몇 명 가지고요? 300명 가지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했다가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이스라엘 전쟁은 뭐의 전쟁이라고 했죠? 붙이심의 전쟁. 오늘 우리에게도 붙였느냐, 내가 붙임을 받았느냐,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집에 붙임을 당하면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이 없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외삼촌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붙임을 당할 때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붙였어요.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살아있는 모든 가축 상관없이 다 쳐 죽였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도리로 보면 안 돼요, 신앙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그런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에게 하마스를 씨도 남기지 말고 해라 했다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고 지금 저렇게 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순간이 병원이고 뭐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세계는 유엔에선 이스라엘 나쁘다고 하죠. 왜? 인권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그 부녀자들이나 애들이 뭔 죄가 있냐 이거죠. 근데 이스라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제가 늘 가르쳐 드리는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동성연애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여하간 안 되는 거지. 성경에서 그렇게 아니 옷도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고 했다니까. 물론 그거는 지금은 입으셔도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알뜰살뜰 사셨는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버님 런닝을, 이렇게 T자로 된 런닝을 삶으셔요. 아파트 계속 다니면서도
삶으셨어요. 그 삶다 보니까 잿물에 이게 옷감이 그렇지 낡아. 그래 이제 이게 빵꾸가 뽕뽕 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비벼대고 하니까 더 빨리 그런 게. 언제 보니까 아버님 런닝을 입고 계시더라고 어머니가. 네. 어머니 이건 전력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어머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지나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그래서 여기 김 목사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인정사정 봐줄 게 있고 봐주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 이거야. 네. 어떤 여러분들 동남아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가면요 트랜스젠더가 많아요. 하리수 같은 애들이 많고,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된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공연도 해요. 예. 요즘에 웬만해선 어느 날부터 서커스 같은 거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뭐 돌고래 쇼하고 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파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막 좋아하는데 전혀 좋은 마음이 안 생겨. 언젠가 필리핀에 그 몇몇 목사님들 하고 해서 그 뭐 그런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성전환 수술하는 애들이 나와서 정말 외모는요 여자 이쁘게. 근데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은 막 뭐 이렇게 막 반응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그런 마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곳에 있어야 아름다운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네? 어쨌든 기도원 보고 이제는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 손에 붙였다. 붙이심의 전쟁.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렇지. 300명 가지고 10만을 치러 내려가라고 하는데 두렵잖아요.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이 불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이 불화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가지를 살피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살핀다. 그러니까 네가 두렵거든.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11절.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너 겁났지? 왜? 사람은 이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10만이야? 우린 300명이야? 아이고 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화를 데리고, 그는 살피는 자입니다.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11절. 그들이 이제 내려가 봤더니 그 미디안 진영에, 이 진영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히 어느 한 천막 비슷한 데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 그 들은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가서 듣고 오면 네가 이제 강해질 거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불화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 적군이 있는 곳, 3개국 연합국, 온 세계를 지칭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진가에 내려간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 우리 1절이 나왔죠.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은,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세계 모든 사람을 지칭하면 돼요.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수가 수다함 같은지라.
많다는 거죠. 메뚜기의 중대함 같이, 해변의 모래의 수다함 같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다 누워 있는데 10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메뚜기가 중담 같이, 모래의 수담 같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 얘기를 해요.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요거 듣고 오라는 얘기예요. 너 부하를 데리고, 네 부하 부하를 데리고, 그는 살피는 자, 가지가 살피는 자, 가지에 살피는 자.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지금 저기 듣는 얘기, 바깥에서 듣는 거예요. 천막 바깥에서.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봐 내 말 좀 들어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으로 굴러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한 장막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어디 장면이 조금 연상되는 건 있는데, 이거 어디가 좀 연상돼요? 사무엘상에 힌트. 사무엘상에 블레셋.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다섯 방백에 옮겨가죠. 가드에, 에그론에. 이렇게 옮겨갈 때에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게 사무엘상 5장 얘기예요. 가는 곳마다 다 어떻게 돼요? 6장 얘기예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다곤 신전의 신상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코 박고 있어. 쓰러져가지고 코를 박고 있어.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있는데 봐요. 그들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보리떡 하나가 꿈에 봤는데 병사들이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딱 들어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누구?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미디안 모든 족속들을 기드온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병사들이 지네끼리 얘기하는데, 야,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꿈이 이런 꿈이 있었어. 꿈을 듣고 있던 다른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이거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네.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기드온 손에 뭐 했다? 요 얘기를 하나님은 불화를 데리고 가서 듣고 오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드온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손주가 하는 얘기든 남편이 하는 얘기든 누가 얘기하는 다 그 중에, 다가 아니라 그 중에 나에게 탁 스쳐 지나가는데 탁 필요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나귀의 입을 통하여 발람을 책망하듯 그런 게 있어요. 할머니는 오늘 수요일인데 왜 교회 안 가? 만약에 손주가, 이제 그런 손주가 없겠지만 이런 손주 가운데 있으셔야 좋은 거예요. 늘 왜? 습관적으로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그런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매번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그 손주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듣는 자들이 있어요. 콱! 그래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니까지 뭘? 보통은 이렇게 갑니다. 보통 무시합니다. 그러면 안 돼. 기억을 해야 돼요. 왜 할아버지는 왜 그래?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 동무가 하는 얘기는 야 그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 얘기네. 기드온의 칼날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였네. 봐요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뭐 했어요? 아니 무슨 이스라엘 사무엘한테 듣는 것도 아니야. 아니 예를 들자면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미디안 진에 가서 그냥 누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꿈 얘기를 하고 꿈 해몽 얘기를 듣고, 그래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 경배한다는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들으라고 깨닫게 해주셨군요.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300명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확증하는 거잖아요.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여러분들이 얘기합시다. 세 가지 시작. 나팔과 빙하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예. 세 가지 물건을 300명이 100명씩 세 대로 나누고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나팔, 빈 항아리, 그 속에 횃불, 세 가지 물건을 준비해서. 그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전쟁은 영적 싸움이에요. 육적 싸움이라면 칼과 창을 들으라고 하죠. 방패를 준비하라고 하죠. 이런 얘기는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가는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지도자가 하라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기드온을 쫓는 이제 세 대로 나눴으니까 한 100명을 기드온이 데리고 나팔을 불거든 다른 두 대에도 나팔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된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이제 정리를 할게요. 모든 말씀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도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횃불 얘기를 한 번 더 좀 할게요. 창세기 15장 10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이제 15장 1절에는 어둠이 임하고 두려워해. 아브라함이 어둠이,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고 또 자기를 유업을 이을 자식은 없고, 그리고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휩싸여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그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새들을 쪼개라. 새들을 잡아서 쪼개라는 얘기는 우리 통닭 생각하시면 이렇게 가슴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제일시장에 가면, 그죠? 제일시장에 가면 우리 이은하 씨가 자꾸 이 통닭 벌려놓은 거 보셨죠? 예, 그 튀기는 통닭 말이야. 이렇게 벌려놓고 싸놔두고만 이렇게 탁탁탁탁 싸놔두고만 그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비둘기 뭐 이게 다 벌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에 쪼갠 두려워할 때에 성경이 없던 시대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새들을 쪼개라. 그래서 새들을 다 쪼개라는데 보세요.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대하놓고 그 새는 솔개는 쪼개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새들은 쪼개지 않았어. 다른 거 다 벌려놨어요. 양도 벌려놓고 다 벌려놨어요. 소도 벌려놓고 다 벌려놨는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야! 가! 솔개가 재물 위에 내릴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연기 나는 뭐가 보여요? 풀무가 보이며, 타는 뭐가요? 햇불이 지금 기도원 때는 햇불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항아리 속에 있어. 네? 빈 항아리 속에 햇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양, 소, 정결한 음식과 쫙 햇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햇불은 여기서 창세기 15년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로 자기를, 여러분 이거요. 제가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불살라서 너에게 아들을 준다는 언약, 네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는 언약, 이거를 내가 이루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걸 보고,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이걸 보고 네가 증거를 삼고 두려워하지 마. 다시, 햇불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얘기를 하잖아요.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뭐를 세웠어요? 내가 햇불이 돼서 쪼갠 고기 사이로 양, 소, 이런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서 태웠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하는 언약은 다 지킬 거야. 봐요. 우리가 언약은요, 쌍방 언약,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뜻 안에 있는 것처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가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묵상하는데 은혜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예정했어. 그것을 위하여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 잘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구약에서, 여러분들 봐요. 지난번에 보리쌀 얘기 좀 했죠. 보리 얘기 기억 안 나시죠? 반석을 치니까 시내산에서 목이 마른 그들에게 그 바위는 어떤 바위? 제가 그림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그림 좀 몇만 준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는 보리쌀이에요. 보리쌀 기억나시죠? 네. 한쪽은 시내산. 이게 이제 모세 바위라고 해가지고 시내산에 가면 이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목마르다고, 갈증 난다고 여기를 딱 쳐서 어떻게 되냐,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만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걸 또 묵상하면서 무리바에서 또 그때 이 시내산에서 물을 먹인 사건과 무리바 사건이 있어요. 너 무리바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와. 요 얘기가 있어요. 모세에게. 너 무리바 사건 때문에, 무리바가 뭐냐면 반석을 어떻게 썼어? 몇 번 쳤어요? 모세가 혈기를 나서 반석을 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냥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줄 아세요? 봐요. 율법이 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인이야 너. 죄인인 것을 정해.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이걸 연상하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뭐를 들고 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모세는 율법의 그 저거예요. 율법의 아유 모세는 율법, 모세의 율법 이러잖아요. 율법의 상징물 모세는. 그러면 여자에게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뭘로 해야 돼? 무리바해서 율법인 모세가 반석을 치는 거야. 반석은 누구신데? 그리스도라니까. 율법이 반석을 치는 거야. 이게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럼 봐요. 보리쌀도 가운데가 갈라졌어. 바위도 시내산 바위도 갈라졌어. 갈라져서 뭘 마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옆구리에 창을 찔름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 때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니. 구약에는 물을 마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이러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요 부분들을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건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찢으셔서 당신을 갈르셔서 구약에는 물을 내서 주시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야, 입은 자야.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마음속에. 그래서 햇불이 지나감으로 이제 다시 본문. 햇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 내가 햇불이 돼서 이렇게 타는 고기 이렇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아리가 뭐 해졌어요? 항아리를 뭐 했는 줄 아세요? 나팔을 부르니까 항아리를 뭐 했어? 깼잖아. 항아리를 깨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깨트려짐으로, 항아리예요. 깨트려짐으로. 이건 전도서에도 나와요. 깨어졌다. 항아리가 깨어졌다. 우물가에서 항아리가 깨졌다. 금줄이 풀리고 은줄이 풀리고 이게 나와요. 그럼 깨지면 뭐가 나와야 돼? 햇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이스라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말씀의 검이라고 그래요. 그걸 에베소서에는 전신갑주의 얘기할 때에 이건 기드온의 칼이다 그랬다면, 기드온의 칼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싸움은 어떻게, 제목이 이스라엘 싸움이잖아요. 뭘로 싸우느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햇불을 항아리에서 드러내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떤 전쟁이라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 바람 빠지는 소리 나고 막 씩씩씩 이렇게 한다고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듣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안상근 집사님도 언젠가 며칠 전에 통하면서 광주 화순에, 아유 목사님은 내가 설교를 그렇게 들어보면 성경을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나 봐요. 설교 시간에 이제 장로님 얘기를 가끔 하고, 누구 이제 그분들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언제 한번 가보기는 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게 없다. 요한 3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항아리가 깨져서 그 안에 성령, 그러니까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 횃불 성령, 그리고 그 나가서 어둠의 미디안과 이 동방의 족속들과 이 어둠의 영들이, 그러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는 거죠. 이 전쟁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실, 예수님께 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다 복음서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전쟁을 치르느냐,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항아리를 깨트리고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세상 권세 어둠의 영들을 사로잡아 무적행으로 던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기도원 사건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으로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도 제가 7째, 그러니까 나팔, 천사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나팔 부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뭐예요? 신호가 가면 나팔 불잖아. 나팔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하나? 그냥 나팔 부는 거야. 오늘 우리는 나팔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네. 이게 기도원의 300용사의 나팔 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함을 입은 자는 누구를 나팔 부냐? 예수님을 나팔 부는 거야. 예수. 예, 너도 예수 믿어야 돼.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오늘 오랜만에 당진성결교회 가서 우경식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좀 나누고, 내가 몇 권의 책도 선물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가서 한 2시간 만났나요? 아이고 막 해가지고 또 정말 밀리더라고요. 많이. 네. 어쨌든 왜 그렇게 교제를 하느냐? 제가 오로지 한 가지 있어요. 내가 30년, 20년 교제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 진리를 썸뻑 나팔 불지 않아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포천성결교회 김영우 목사나 하늘소망교회 김성환 목사, 큰 교제는 안 합니다만 그렇게 20년 이상 서로 한 차 타고 다니고, 그래도 진리 얘기는 그들과 교제. 30대 때는 조금 김성환 목사하고는 장거리 가면서 좀 얘기를 좀 한 적은 있는데, 나팔 부는 거예요. 요즘에 몇몇 분들에게도 내가 신영춘 목사님 동두천, 김 목사님, 좋다 그거.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좋아. 그래. 사랑하는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나팔 불어야 돼. 너 예수. 너 돈 많이 번다고 너 으스대지 마. 너 할머니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너 빵점이야, 빵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그분을 떠나면 안 돼. 나팔을 불러야 돼요. 예, 내가 사인하면 항아리 깨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성령의 검. 그리고 나팔 부는 거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거든. 기도원의 칼이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주님 오실 날 정말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워서 정신 차리고 지금 어떤 때인 줄 알아야 되죠. 네? 주인이 종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잘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잘 안 자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자꾸 얘기하는 거야. 집 식구들에게. 얼마 안 남았어. 할머니가 보는데 얼마 안 남았어. 너 정신 차려야 돼. 잔소리 갖지 말고, 너 잔소리 듣지 말고 너 정말 똑바로 해야 돼. 교회 나다 갔다 오는데, 그래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그래야지. 너 이렇게 보면 뭐 대충 교회만 갔다 오는 종교인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인 드리는 거는 외쳐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항아리를 깨서 자기 몸을 깨진 거예요. 깨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불을 밝히니까, 햇불은 뭐예요? 불을 밝히잖아요. 밤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어제 한국 그 교회 밤인가 뭐 그걸 참석을 했어요. 한 3,000명 모였나요? 지도자들이 20만 원짜리 뭐 저녁이 나온다고 봤더니 요만한 스테이크, 요거 스테이크 하나에다가 파인애플 삼각형 한 조각, 그리고 뭐 마늘빵 고낸 거 하나, 그게 20만 원이래요. 한번 한국교회가 깨어서 다시 한번 금식도 선포하고 회개의 기도도 좀 하고 장축제가 빌려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막 들려와서 조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래야 돼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가야 되죠. 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항아리 깨질 날이 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깨지면 뭐가 나오느냐? 말씀이 나와야지요. 성령의 증거를 내보여야지요. 나팔수가 돼서 며느라기야, 누구야, 손주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싸움을,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래서 무장하고 기도하고, 전쟁 나가기 전에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영적 싸움에서 300명의 군사가 되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그냥 오늘 끝나면 내일이면 또 다른 다 잊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저도 지금 그런 영적 싸움에서 이제는 가를 때고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때인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어쨌든 오늘 우리 비전의 모든 분들이 오늘 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런 거 좀 더 읽어야 되겠는데, 참 제가 여기 좀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무슨 책을 달라 했어요?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언약이에요.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작은 책 하나를 주면서, 또 10절, 또 천사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니. 나팔 불어야 되는 거죠. 갖다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너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는 거잖아. 근데 배에서는 왜 쓰냐 그게. 왜 그러냐. 오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수를 품고 살게 되면 육체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누구들까지 이해를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가족까지도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어쨌든 이스라엘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항아리가 깨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그 말씀 들고 나갈 때에 오늘 우리는 나팔수가 또 돼야 되고 영적 싸움할 때는 말씀의 검으로 나팔수가 될 때는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